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가서는 전도서 앞에 있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전도서 뒤에. 구약 966쪽에서 967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아껴주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우리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면서 또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을 받기까지의 수많은 노력과 애환이 있기 때문이죠. 우선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그 대상의 마음에 내가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가령 훤칠한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과 같이 각각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죠. 이처럼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주고 받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뒤틀리고 오염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뒤틀리고 오염된 사랑의 안경을 쓰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아가서를 읽어나가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그런 혹은 기괴한 표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 둘이 사랑을 나누는 것을,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언어로 기록한 문헌입니다. 이 사랑은 말 그대로 순수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라서 여인이 그 왕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떤 성적 욕망에 이끌려서 그 여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과 한 남성으로서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사랑해 나가는 방식을 글로써 기록한 것이죠. 이는 부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상대의 배우자를 사랑해 나가야 하는가를 교과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단편이기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각각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떤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가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의 관계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면서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각각의 은사대로 헌신하며 섬겨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신부가 신랑에게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는 의미는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드리는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고백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신부된 슐람미 여인은 신랑인 솔로몬 왕을 향해서 이렇게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청은 도장을 새기듯 자신을 마음에 새겨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도장을 새기듯 자신을 신랑의 팔에 새겨달라 하는 것이죠. 신부가 그 신랑을 사랑하는 모습이 마치 죽음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부로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강력한 힘처럼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죽어서 망자들이 가는 저 음부의 권세와 같이, 수월과 같이 내가 당신에 향하여서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사랑을 당신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데 그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아무도 끌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마치 여호와의 불과 같이 그렇게 강한 사랑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 신부가 정말 신랑을 정말 죽지 못해서 사랑하고 있는, 죽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부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신랑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쓰여진 것과 같이 열렬한 사랑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내가 죽을 것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팔에 새겨서 우리를 항상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전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에 새겨 놓았다,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아멘.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을 때에 더불어서 그들에게 제사장까지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어야 하는 옷이 있었습니다. 에봇을 입어야 했고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덧붙여야 했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론에게 지어서 입힐 옷들과 흉패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깨 바지에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상세하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깨 바지에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흉패의 보석에 각각 12지파 이름을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언제나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백성을 신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인과 젖먹이의 관계를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와 가장 유대감이 형성될 때가 어머니가 모유를 수유할 때입니다. 그 젖먹이 아이를 한시라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여인이 젖먹이는 아이를 한순간이라도 떼어놓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았느냐. 그러나 만일 여인이 그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언제나 내 손바닥에 새겨서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죽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고 넓고 한이 없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고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온 재산을 다 팔아서 준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과 38절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